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때 당황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 꼬이게 될 때 그렇게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겪게 되면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의문을 갖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되물으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바쳐야 되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과 그 주변 문화권에서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어린 아이를 불살라 번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횡행했습니다. 비인륜적이고 그리고 열등한 종교 의식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비인륜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지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낳은 아들을 바치라, 결국 없어지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저에게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실 거면 아들을 주시지 말든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자손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들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아브라함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 같고 아브라함에게서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는 명령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명령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비록 이복 형들이지만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 막 소리를 쳐가면서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피가 담긴 목소리처럼 그렇게 울부짖어도 형들은 살려줄 생각이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와서 이집트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살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될 만하니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요셉이 그걸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다, 이런 기록만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단처럼 사용하시어 한 단계 한 단계 요셉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시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며 자기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전도를 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가에다 넘긴 거예요. 그 관가는 아무 신문도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옷을 벗겨서 아주 극심하게 때려가지고 깊은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성으로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실 능력을 주셔 귀신을 쫓고 그래서 했는데 이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갇혔으니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불법을 횡행하는 그런 곳에서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일로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고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멤버들이 된 거죠. 바울과 실라는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도움되는 그리스도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 점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해준다. 믿음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뿐 아니라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죠.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살피시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또한 성도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자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전적 신뢰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 테스트인 거예요. 전적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신뢰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끝까지 믿느냐? 이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남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짐 엘리엇의 간증입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갔다가 죽었죠. 거기 선교하기 전에 키추아스 부족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이 선교하는 지역에 대홍수가 나서 그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됐어요. 1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선교센터가 그 대홍수에 송두리째 떠밀려 내려갔어요. 이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고 이제 모든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왔는데 송두리째 홍수가 물이 그걸 쓸고 내려가고, 부인 엘리자베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엇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 후에 엘리자베스는
남편에게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이 피나는 노력의 열매인 선교센터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절망의 눈으로 도도히 흐르는 그 홍수의 파괴를 보고 있을 때 흐르는 물결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엇,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때 엘리엇의 심령이 떨려왔고 감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교사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어떤 명분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K 아더에 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책임 있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그분의 약속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회의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좋아할 것이 못되며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생겨날 만한 경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긍정,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80km 정도 거리에 3일 동안 여행을 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종들에게 돌아오겠대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내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오셨는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믿음의 시험, 이 아주 스릴 넘치는 이 순간에 본문 11절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제물로 바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믿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신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이삭은 죽는 겁니다. 이삭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 죽고 끝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던 약속이 거짓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이삭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게 성장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수십 년의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믿음 위에 더 크고 더 성숙한 믿음을 경험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보편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수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 관계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정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전통의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신앙이었던 거예요. 키엘케고르는 이것을 믿음의 도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도약한 거예요.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까지 도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맡김 그리고 전적인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킵니다. 한 단계 그 이상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순종 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의 차이. 이 차이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순종 없는 믿음,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순종 있는 믿음, 유정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흙덩어리, 만들어진 흙덩어리와 생명이 된 존재와 이 차이는 엄청나요. 생명 없던 존재가 생명을 갖게 되는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순종하려고 해요. 이해가 다 됐으면 이해된 대로 하면 되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해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요. 순종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여러분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내가 섬기고 싶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지 아니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꽃이 피듯 아브라함은 그동안 믿음이 흔들리며 또한 젖으며 믿음이 자랐고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리고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